오늘 열왕기 하 4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사건이라는 것은 또 세 가지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인 것이 문제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런 연구소를 차렸어요. 여러 문제 연구소. 네, 여러 문제 연구소. 연구소 이름이 여러 문제 연구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은 믿음의 성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믿음의 성장의 연속이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이 진일고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온실 안에 있으면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거나 안주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찬스, 기회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의 문제를, 세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사건은 선지자로서 그 활동을 했던 남편이 죽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잔뜩 걸머지게 되어서 그 채무 관계 때문에 그의 두 아들까지도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에 놓인 그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 중 아내의 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고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빚이 있어서 빚 때문에 두 아들을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무엇으로 삼고자 한다고요?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기를 원해요. 오늘 특별히 연약함을 고백하는 용기에서 그 첫 단추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적의 첫 단추, 회복의 첫 단추, 능력의 첫 단추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용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고백하는 용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용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도 빌리지 말고. 그 여종의 집에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들에게 무엇을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용기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육신으로 보면 문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먹이리라 입히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믿음의 승부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띄우냐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어느 정도 확장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보고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역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문제로밖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진일보의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도리어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키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주시길 바라요. 조금만 빌리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믿음의 테스트,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가름하는 그 기회가 되니까 너는 믿음을 들이대 확실한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아멘. 아들이 더 많은 그릇을 가져왔으면 더 어떻게 했을까요? 기름이 더 많이 그릇에 채워졌겠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신약 시대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정말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엘리사는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이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그냥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질서와 권위와 기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이방의 우상이 거짓된 것이고 참신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7절에 무엇을 해요? 기름을 팔아 무엇을 갚고 빛을 갚고 나누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드릴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알고 많은 그릇을 빌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한테 반응하면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누가 등장하죠?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 끝에 이 사람은 누구라는 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게스트 하우스를 좀 만들자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가 머물 수 있도록. 엘리사가 뭐 전국 방방곡곡을 사역하다 보면 쉬고 싶고 또 머물 게스트 하우스가 필요한데 그 게스트 하우스를 내어준 사람이 오늘 수넴 여인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높은 지위와 또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 세상에 아실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넴 여자도 경제적인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물질로 엘리사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된 것이죠. 남들이 봐서는 저 사람 뭐 아실 것이 없어, 문제가 없어. 하지만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다는 것을 또 다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엇을 더할 것이냐?
여인이기에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는 이 뜻을 쉽게 말하면 저는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사환을 통해서 그의 필요와 그의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저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사는데 크게 어려움과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큰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있고 자신에게 무엇이 없어요? 아들,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당시 그 문화권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포장해서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10년 안에 이미 자포자기, 좌절과 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현실적으로 남편은 무엇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임신의 가능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과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원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문제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간청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게 아들을 달라고 한나와 같이 하는 그런 심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무엇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용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이렇게 알려주죠. 그 여인에겐 누가 없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내 이맘때쯤에 너가 무엇을 아느니라? 16절에 아들을 얻으리라 했더니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미 뭐예요? 그 가능성의 문을 탁 닫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질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을 드려야 되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성경과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내 사라에게 노년에 누구를 주겠다? 아들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피식 웃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는 뜻이죠. 오늘 그 여인이 정말 이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돼요. 한 해가 지내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무엇을 얻게 돼요? 아들을 17절에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행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18절에 보니까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19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 머리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사환을 불러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데려다 줘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근데 안타깝게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에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냥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냄 여자가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믿음이 진일보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가시는지 그 프로세스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그래서 도리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21절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빨리 119 불러서 병원을 가도 모자는 판인데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서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누구에게 날려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조금씩 영적으로 깨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아야 될 영적인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깨우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의 어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간다고 하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어찌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르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 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당신은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차분한 어떤 믿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그 나귀에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영적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멈추지 마시고 믿음을 들이되 끝까지 들이시길 원해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그 맥락이 저에게는 문제를 만났다면 믿음을 들이되 끝까지 들여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라는 것이. 결국 달려가서 어디에 갔죠?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르되 누가 왔습니다. 수냄 여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너는 평안하냐? 나의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인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나이다. 여기서도 뭔가 그 극도의 슬픔, 육신적인 그 괴로움을 잘 절제하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일 수 있다라고. 왜요?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할 것이라는 믿음,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이미 결론을 맺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평안합니다라고 했지만 행동은 그 어떤 행동을 했죠? 27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서 그 발을 뭐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 뭐예요? 뭔가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죠. 뭔가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를 물리치자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 영혼이 뭐하다? 괴롭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깨뜨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뭔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강대의 정말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하는 데까지? 보여주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데까지. 근데 자기에게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엘리사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숨겼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계획과 섭리라고요? 수냄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해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너가 문제가 있고 너가 연약함이 있니? 물론 하나님인 내가 다 알지만,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지만, 너가 믿음으로 입술로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분량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알지만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침묵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입술을 좀 크게 열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너의 입술로 용기 내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28절에 여인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펑 하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평정심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28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한다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아들을 도리어 데려가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소연하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푸념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흉보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없다고요? 흉거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다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도 소가리를 할 수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와 힘듦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자꾸 어둠 속으로 숨고 싶고 동굴 속으로 숨고 싶지 하나님 앞에 미주알고주알 고백할 힘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때 깨어서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신세 한탄을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것을 흉거리라 여기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외면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청하고 떼쓰는 그 믿음의 용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나선다 그래요? 아니에요. 게하시에게 자신의 무엇을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 그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믿음이 더 진일보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 강한 믿음의 고백, 연약함을 용기로 고백하는 것이 바지가에 잡아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 연약함을 그냥 여실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이 믿음을 보고 엘리사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같이 나서야겠다 해서 직접 나가서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38절 이후인데요. 길갈에 무엇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면 제일 1차적인 문제는 무엇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입에 풀칠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풀칠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 선지자의 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왔으니까, 그 스승이 왔으니까 그 스승을 위해서 뭔가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큰 솥에 뭔가 국을 끓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들에 있는 풀들을 막 뽑아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들에 있는 호박 그 잎을 따가지고 막 풀을 뜯어서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먹지 마시고, 그 국에 독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현실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41절에 무엇을 가지고 오라?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솥에 던지니까 그 솥에 국에 무엇이 없어졌더라? 독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함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란 저주를 끊어내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독이, 그림자가, 어둠이 찾아올 때 예수 생명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독이 아닌 생명으로, 어둠이 아닌 생명으로, 회복으로, 치유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전화위복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 육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유사한 거예요. 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엘리사가 이것을 무리에게 줘라. 근데 한 사람이 그 사환이, 종이 100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용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부합하는가, 자신이 고통 속에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과 합리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리라. 그래서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순종함으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패러독스 역설은 약함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구 안에 있을 때, 지저스, 주 안에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니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 강함으로 바꾸시니까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왜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오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또 믿음의 공동체와 리더들에게 가져와 중보기도하며 간절하게 고백하고 외치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